온라인으로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2021 하나님의 본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드린 기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보면요 2020년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지내고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라니까 그렇구나. 좀 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다 펼쳐보지도 못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한 해였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오고 또 잘 지내온 것 정말 잘했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 한 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스스로에게 조금 더 여유와 관대함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올 한 해 정말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참 잘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지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기대로 또 내년을 기약하고 또 기대함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요 제가 오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이맘때는 지난해 마지막 주일에는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눴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들춰보니까요 사실 들춰보지 않아도 제가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설교해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설교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를 품고 계획을 갖고 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멘탈 꽉 붙들고 우리 승리합시다, 이런 설교했는데, 그렇게 설교해서 이런 어려움이, 이런 예기치 못한 시절이 찾아왔나 싶을 정도로 제 스스로 올 한 해 동안 좀 희망적인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혼자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에게 어떤 회복과 하나님의 또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주실 것을 소망하며 또 믿으며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떤 희망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떠올라서 이 본문으로 2021 하나님의 본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21년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5절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2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상황, 아직 3번째 완전한 멸망 직전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의 형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에게 전한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거기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텃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정원이나 가수원에 가깝습니다. 그 정원이나 과수원을 이루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게 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먹고 살 방법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거기서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그러한 그래서 번성할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머무는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바벨론 안에 머무는데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수 있으니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공동체에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전해 듣는 포로 공동체는요,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왜 우리가 정착해야 되지? 왜 우리가 여기서 밭을 일구고 먹을 걸 준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당시에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또 왕족도 귀족들도 아주 유다에서 제법 쓰임새 있을 법한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우리가 멸망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왕조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이 포로들에게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앞으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반대로 너희도 거기서 정착하고 먹고 살 국리를 이제 해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다는요, 주변 나라들하고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이 싸울 대상을 위해서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선지자라고 점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마.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이 내 이름을 팔아서 얘기하는 것뿐이야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1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70년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포로 생활은 70년일 거야 라고 분명히 못 박는 말씀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2년 아니다 70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말은요 하나도 기쁠 것이 없고 당황스럽고 나가서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적국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이런 말은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당했는데 그때 당시 누가 일본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일본이 평안해야 우리나라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요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앞잡이라고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이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쉽게 납득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에 한 가지 꼬리표가 분명한 출처가 붙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어떤 감정에 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요 이 말을 한다고 예레미야가 뭐가 높아지거나 드러나거나 너만 하나님의 좀 색다른 말씀을 듣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냥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그 자체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것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완전한 멸망과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당시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유다 사람들에게는요 유다 민족에게는요 신락 같은 희망까지도 끊어버리는 말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죠. 너희를 향한 유다 당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한 가지 표현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생각은요 그냥 생각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떠올리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계획, 의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너희를 향한 나의 의도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분명히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1절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달콤한 말들을 이 사람들이 들으려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갖다 붙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갑작스레 등장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삶의 어려움과 불편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백신이 나왔으니까 좀 상황이 좋아지겠지, 곧 끝나겠지 정도의 말로 우리 스스로 소망을 삼고 위로를 삼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길 바란 것,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 코로나의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는 것 사이에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선지자나 점쟁이들의 말 듣지 마.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이 70년이라는 분량이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70년이라고 이미 분량이 정해졌으니까 너희들 무엇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다 소용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평안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예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12절 13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12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힘을 내어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도할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거니까 너희들이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결과가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 수련회 가서 만났어요. 언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청년부 수련회 가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과는요, 조금 거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데, 그것은요, 고난과 어려움의 해결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에서요,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어려운 말로요, 임재 속에 임재 가운데 부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알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다시금 향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사정을 살펴주셔야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이키시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나의 삶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찾을 거야 라는 것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고 그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코로나19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믿고, 코로나19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안의 계획과 미래의 희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5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힘써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 주어진 상황을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이거 지금 해서 뭐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 거둘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와 함께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멈춰서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평안과 희망의 본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한 평안과 희망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이뤄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요, 이 말씀을 응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 번에 보고 싶어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풀려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실감이 되지 않을 정도인지,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포로에서 풀려서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와 정말 꿈꾼다고 느낄 정도로 와 정말 엄청난 일이다 라고 느끼는 그러한 일, 포로에서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70년의 그 약속된 시간 이후에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가는 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라고 포로에서 돌아가는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뿌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것이 없다라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뭔가를 시도해도 열매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고 오늘 시도하지 않고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일 거둘 수 있는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기대와 내 예상과 달라서 기도한다고 안 변할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다음 순간 우리 앞에 어떤 그 결과가, 기쁨의 결실이 없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70년 후에 도저히 가망 없어 보였던 유다 민족이 꿈꾸는 것처럼 놀랍게 포로에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칠 수도 있는데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11절을 기점으로요, 그 앞에서는 계속해서 절망적인 얘기, 너희들 어차피 멸망당할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기점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소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그려졌던 그 절망적인 상황, 완전한 멸망을 당할 거고 이때로부터 아직도 50년 넘는 포로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안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품으신 그 본질은, 진정한 깊은 본질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상실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금 당장 무언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이 코로나의 상황이, 이 고난이 다 지나갔는데 나는 이전과 다름이 없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전과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다 지나고 났는데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슬프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좌절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요 원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나를 넘어서는 교회와 또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섬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이 이 고난 중에라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완전한 평안의 계획이며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 하나님의 본심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시편 126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시기라도 지금 이 시기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라도 우리가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희망에 의지함으로 씨를 뿌림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또한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가올 2021년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그 평강과 희망의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힘차게 시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을 거두어가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